20세기에 미국의 신학을 대표하고 또 정치 사상가인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저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는 계절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겨울이 싫다고 가을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는 계절을 바꾸거나 고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만 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준비할 줄 알고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것이 농부의 지혜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이 온다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늙기 싫다고 늙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12월에 문턱에 서서 벌써 한 해의 결산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꽃도 피었다가는 지는 날이 오고 나무도 자랐다가는 고목이 되는 시간이 옵니다. 사람도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도 반드시 옵니다. 한 계절의 끝이 있다면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이런 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할 줄 아는 것,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보다 떠나간 후에 더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는 더 중요한 물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작을 잘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시험 치를 때 잘못 치렀다면 실패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출발을 잘했는데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경기장에서 달리는 한 경주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코스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을 지킨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인생의 결산에서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후회가 아니라 설레이면서 그 면류관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산날이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때에 후회가 아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무엇인가 고백할 수 있는 준비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은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달란트는 4을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5을 받은 자는 주인이여 보소서 0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리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날이 인생의 결산의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나는 누구냐?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게 내가 모든 역사의 출발도 마침도 인생의 시작도 끝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보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인생의 결산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뭐야? 내 인생이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울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작도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나 연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내 인생이 끝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젊어서 세상을 떠났든지 또는 생각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게 갔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약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끝, 그리고 마침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끝이 온다고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늙기 싫다고 안 늙는 게 아니에요.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왔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왔는가? 지금 이대로 오늘 이 시간 멈춰도 후회하지 않는가? 오늘 주인의 결산에도 후회하지 않는가?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우린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 3장에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렇게 많은 때라는 말이 나와요.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성도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인생의 결산날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인생을 살아왔나, 내가 이대로 한 해의 결산이 와도 한 해를 살아온 것을 후회하진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대답할 말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
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노라는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여기에 선한 싸움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또 하나 영적인 싸움이고 신령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자에게만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자였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대상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적이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늘 생각해요.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힘이 들어요.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과 싸워 이기는 거, 분노가 막 치솟을 때에 그 분노를 절제하는 거, 내가 유혹이 내 앞에 올 때에 유혹을 뿌리치고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게 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회의 이름을 떨치던 명성이 있던 사람들, 한순간에 인격이 무너지고 모든 쌓은 공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삼손을 보세요.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굉장한 초인적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기의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사막에서 쓰러져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자신과의 싸움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싸우고 분노와 싸우고 육신의 소욕과 늘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바로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선한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환경. 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고 마치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그 물을 부으면 형태가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거룩한 전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미끄러졌다가도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가면서 나도 일어나, 이런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타락된 사람과 만나다 보면 있는 믿음도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고향 땅 떠나라. 왜 갈대아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우상의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면 도저히 믿음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환경을 정리시켰던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먼저 모세야, 내 발에 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의 환경을 정리시켰어요. 구별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그 환경이 죄악의 자리, 어둠의 자리, 넘어지는 자리는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 아담을 찾은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머물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냐?
그의 정체성, 현주소를 물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 만나고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않는 환경이라면 그 자리 정리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싸움에서 나는 이겼다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뭘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이 악한 영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끊어놔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평안을 파괴하고, 삶에 들어가면 은혜를 파괴하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행복을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은 환경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따라합시다. 사명의 완수. 야, 멋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이런 선포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여러분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경기에서 정해진 코스를 말해, 코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달려갈 코스를 정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종말적 그 결산에서 고백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같은 원문의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나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셨던 사명,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이 땅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완수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산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대답할 말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출발도 코스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과는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 신앙의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의 결승점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럼 얼마나 설레입니까? 마치 그냥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 달려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상대에 설 때에 그 면류관과 그런 상급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그동안에 흘린 땀과 눈물과 희생과 고생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결승점에서의 승리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결산을 이제 눈앞에 두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다고,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임종이 오는데 뭔가 껄껄하면서 괴로워하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조금 의식이 돌아올 때,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걸, 더 충성스럽게 살걸, 더 봉사하면서 살걸 하면서 후회하는 말을 하더래요. 이제 남은 인생의 코스를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는 최다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충성,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저녁에 하고 내 다음 주에 한다고 하지만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그 설교가 얼마나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믿음을 지키는 일은 마치 경기에서 이 규칙을 지키는 일과 같아요. 여러분, 경기는 언제나 정당한 규칙대로 해야 되고 그 규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 오늘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은 믿음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은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끝까지란 말을 주목하세요. 바울은 세 가지 동사를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달려갔으며 끝까지 지켰다는 고백이에요. 세 가지 동사를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웠다, 끝까지 신앙을 달려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 여러분, 성경에는 승리자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끝까지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노아가 그랬습니다. 120년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노아가 지은 그 방주는 노아만 산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120년간 살면서도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모두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달려간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한 싸움의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세상 풍조가 아무리 요란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린 끝까지 지켜야 할 게 많아요. 사명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도 끝까지, 우리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선한 싸움을 다 끝까지 싸웠고 오늘 달려갈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잘 끝까지 달려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을 예비하고 있다. 그 승리자가 받는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고백이 이건 나만이 아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신앙의 사명의 길을 잘 달려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든 사람에도 나와 같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멸류관을 줄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의 코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결산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 바울은 인생결산에서 자기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요. 후회 없이 산 바울 앞에는 상급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달려왔습니까? 한 해 동안 게으르진 않았습니까? 나태하진 않았습니까? 신앙이 미끄러지진 않았습니까? 나는 살아온 11개월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게으르기도 하고 잘못 산 것도 많고, 이제 남은 한 달 주어진 시간들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후회가 아닌 설레이는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디데이로 전도회를 하잖아요. 이 12월 25일까지 수백 명이 그날 결신을 해서 그 후에 그날 나왔던 분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전도가 되기도 해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습니까? 30년 믿었다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30명은 보여야 돼요. 여러분, 10년 믿었으면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 믿은 사람이 10사람은 기억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한 달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을 찾읍시다. 우리 가정의 잃은 양을 찾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